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했는지 다시 한번 또 돌아봅니다. 삶이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들이지만 이 예배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의 소리 다 줄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또 말씀에 집중할 때 이 하루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에 좋은 걸 주시는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0장 분향할 제단.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시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 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출애굽기 3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에 필요한 성물들, 특별히 오늘은 제단이죠. 1절에 보니까 분향할 제단을 만들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10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제단, 그러면 제물을 잡아 바치는, 각을 뜨고 손질하는 큰 도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태를 두른 엄청 비싸고 거룩한 도마. 거기 채반이 있어요. 그 채는 밑에 숯불이 타고 있고 불 위에 그 고기, 각을 뜨고 손질한 고기를 거기다 올려서 이제 굽는 거죠. 그러면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집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고기는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 번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중에서 얼마간은 구워서 성도들과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과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화목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기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10절부터 나오는 그 성전쇠라고 하는 것들이죠. 11절부터군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수 중에 드는 사람 14절에 보면 모든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여기 속하는데 이 인구조사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20살 이상 되는 성인,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사람으로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라고 계수되는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이때는 성막이겠죠.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때도 성전에 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저기 강에 가면 물고기 한 마리가 떠오를 건데 그 배를 갈라보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다. 한 세겔을 반세겔은 나를 위해 또 반세겔은 너를 위해서 성전에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계수되는 액수였습니다. 부자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덜 내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이 성전세를 통해서 자기가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됐다는 것에 대한 확증 또 어떻게 보면 의무와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게 성전세의 개념이죠.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이 성전세를 취해서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던 목적은 질병을 제해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 용도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회막이겠죠. 이 성막, 텐트. 나중에 왕정 시대 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님 당시 때도 다시 지은 이 제2성전을 헤롯 대왕이 아주 화려하게 증축했거든요. 성전세,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데 쓰는 돈으로 성전세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의 우리 헌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왜 합니까?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떤 계를 들어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예를 들면 예배, 또 구제, 봉사, 선교, 또 친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재정을 함께 쓰기 위해서 성전세, 성전세란 부르면 좀 이상하지만 헌금을 하는 거죠. 주일헌금이 그런 의미가 있고 또 11조도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11조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감사한 것들이 생길 때 감사한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헌금이 많습니까?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무예요. 그걸 증명하는 확증표예요. 여기 성인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모두 다 이걸 해라. 의무였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더 챙겨드리지도 않고 적게 한다고 덜 챙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헌금을 정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헌금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만을 기도합니다. 때가 되어서 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때로는 선교, 봉사, 구제,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친교 이런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재정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때로는 감시자로서 제가 함부로 쓰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함부로 그 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자로서 역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성전,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돼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25절에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 앞에 보면 어떤 걸로 만들으라고 23절부터 24절까지 재료를 말씀하시고 그걸 가지고 거룩한 관유, 그러니까 기름을 만드는데 나무 관에다가 보관하는 기름이었어요. 이 거룩한 관유가 흘러가는 모든 26절에 보면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 또 등잔대 또 분향단, 번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거룩한 이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조법으로 기름을 만들어서 관에다 보통은 이제 짐승의 뿔을 그 안에 파가지고 이제 이 기름을 보관하는 관유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 거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상징 중에 한 가지가 이 거룩한 관유예요. 거룩한 관유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그 안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성령의 강림, 임재를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여기서 온 겁니다. 거룩한 관유, 그 거룩한 기름을 발라지는 모든 곳이 거룩하게 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는 곧 무너집니다. 죄 안 지려고 노력해봐야 또 실패할 겁니다. 그렇다고 막 살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거룩한 관유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내게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어요. 부하장수의 부인과 바람을 펴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취했던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부하장수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이고 또 밧세바를 후궁으로 취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값을 만인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때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잘한 것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해지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우슬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우슬초는 뭐냐면 아까 그 분향단에서 제단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바를 때 우슬초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뿌렸거든요. 제단 위에. 그 우슬초에 묻어있는 게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을 때,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던 또 한 가지,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 그건 너무나도 잘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이 거룩한 관유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강림, 이 기름 부으심 앞에 날마다 우리가 노출되는 것밖엔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주님은 거룩해질 거다 그러셨어요. 그 거룩한 관유. 근데 중요한 건 32절에 보세요. 이걸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 방법대로 똑같은 비슷한 유사품을 만들지 말아라. 또 38절에 보면 향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향품, 향을 만드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몇 절입니까? 37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구별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우리의 노력과 수단으로 유사품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고 거룩하게 된 것 같고 좀 괜찮은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세상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그런 기분이 들고요. 뭔가 사람들이 나에게 존경을 보내도 뭔가 내가 대단해진 것 같은 착각을 하죠. 하다못해 명품 백을 하나 사도요, 내가 제법 성공한 인생 같다는 그런 자부심이 들지 않습니까? 뭘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유사품으로 이 거룩한 관유로 거룩해져야 될 이 의식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 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구별되고 정결해지는 삶, 날마다 이 거룩한 관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덮어지는 삶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그분 앞에 나아가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삶, 복된 삶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우리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에 속한 주님의 종이고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에 대한 의무를 우리 헌금 생활을 통해 성실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또 때마다 시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주 앞에 나아가 이 거룩한 관유의 이 의미를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리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룩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